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참비자매 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오랜만에 했는데 미리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거, 올해는 추수한 것이 많지 않아서 또 이렇게 또 사서 오기도 하고 또 헌물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제단을 장식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죠. 사실 우리의 첫 추수가 이제 추석 때죠, 그죠? 첫 곡식을 추수하고 이제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또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이제 추석인데, 요즘은 아마 이제 추석은 이제 추수를 다 끝낸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유는 사실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1920년경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첫 해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보니까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고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지역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서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 시작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또 7.7절, 앞에 부분 보십시오.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곡식 추수하는 시기와 연관이 되는데, 6월절은 이제 이른 봄이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부활절 지키는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실 제일 처음 거두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고, 6월절부터 7일 곱하기 7주예요. 그래서 77이 49, 77절이죠. 77절, 77, 49일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제일 유사한 것이 어쩌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이나 장막에 이제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때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 추석하고 비슷해요. 9월 말에서 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그 추수를 다 마칠 때예요. 특히 이제 과일을 이때 다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이죠.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스라엘 명절 중에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1월 말에 이렇게 셋째 주에 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미국 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님들이었죠.
그분들이 이제 고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때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대로 하나의 우리 장로교회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전통, 특히 이제 장로교회 전통입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회는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 전통이고요. 특히 장로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또 안 지키는, 굳이 뭐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 뭐 그냥 특별히 어떤 신학적 전통적 어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남이 할 때 그냥 좋아 보이면 다 그냥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졌지만, 우리 개신교회 전통이며 더 나아가서 장로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 되면 이제 또 정신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교회력으로 보면 여기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교회력이 거의 끝날 때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이제 바로 이제 대림절이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아니죠, 어린 아이로 오신,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성탄절인데, 그 대림절 네 주간 대림절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죠. 자, 바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한 대림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 바로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 첫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무엇이 놓여 있어요? 왕좌가 놓여 있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모셔선 자가 만만히 모셔서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심판하신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은 상으로 갚으시고 어떤 사람은 형벌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심판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앞부분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커다란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커다란 짐승 넷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을 정복했던 그 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그 다음을 이유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다른 이제 그 한문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커다란 짐승 넷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까지 상징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니엘 선지자는 정말 두렵고 또 무서워서 아주 크게 놀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네 짐승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오늘 9절과 10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펴놓였다. 책을 보고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들만 이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세상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엊그제 우리 서현교회가 한국 기독교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시상하는 대청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동상을 받아서 동상을 준다 그래갖고 기분 나빠갖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동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뒤로 한참 도지사상, 또 교육감상, 전주시장상, 그 뒤에, 제 뒤에 한참 뒤에 다 받더라고요. 한참 큰 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는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서 그 대책을 세우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힘쓴 수고했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포상하는 단체가 이제 한국 기독교 환경대책위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다음 이제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특히 이제 물리적 환경,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공로가 있다 해가지고 이 상을 이제 주셔서 받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많이 제가 관심을 기울인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또 많이 또 관심을 기울이라고 이제 주신 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이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특히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후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갑니다. 올 겨울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폭설도 많이 올 거라고 하고 추위도 많아진대. 지구는 따뜻해지는데 왜 또 이게 또 추위는 더 심해지는가? 이거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제트기류인가요? 여기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한기를 가둬놓지 못해가지고 이제 더 추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극이나 남극은 갈수록 더워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점점 더 더워지는, 북극의 빙산들은 녹아내리는 상황인데 우리는 더 이제 폭설과 이제 여러 이제 추위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게 바로 이제 환경이 파괴돼서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좀 바꾸어갈 수 있을까, 고쳐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힘을 모으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결국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으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면, 여기 이제 길인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앞부분과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묵시, 하나님 본 이제 계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많이 설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짐승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줄이죠. 네 번째 줄,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요 짐승은 바로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마리의 짐승, 바로 이 세상을,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을 정복했던 큰 나라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까지 그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짐승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막강한 권세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와 권력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힘의 근원인 악의 세력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들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보존되는 것 같지만, 그죠?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력들, 큰 나라들이, 그죠? 세상을 정복하면서 제국주의적 어떤 야망을 떨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었을지라도 정한 시기, 하나님이 시기를 딱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멸망의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악이 힘을 얻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주관합니다. 그 속에서 의인들은 속절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죠?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때로 이해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악의 세력이 판을 뒤흔드는 것 같아도 정한 시기뿐이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끝나면 그들도 결국 끝장날 것이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의 주관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의인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악의 세력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죠? 통제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뿔, 권력과 재물은 잠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의 세력을 드러내시고 결국엔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더 인내하면서 우리는 죄악과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속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이 우리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항상 감시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악을 심판하고 또 악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게 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인데, 이 표현이 사실 이제 관용어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돼지 아들은 물론 돼지는 새끼라 그러죠. 돼지 새끼는 돼지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문제는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탄다? 옛날 이야기에서 누가 구름을 탑니까? 어느 문학가에서든지 항상 구름을 타는 것은 어떤 신적 존재죠. 하다못해 도깨비라도 되어야 구름을 타지 않습니까? 그죠? 도깨비가 되거나 뭐 선녀, 우리 이제 옛 이야기 선녀가, 이게 이제 도깨비나 이제 선녀는 이제 신적 존재들 중에서 우리 옛 이야기에서 상당히 급이 낮거든요. 낮은 그 존재일지라도 어떤 신적 존재가 구름을 탄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반드시 구름이 동반해요. 뭐 천지가 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구름이 쫙하게 이제 둘러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시는 것으로 성경에 구약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요, 분명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서 인자 같으니 사람인데 어떻게 구름을 타나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데 구름을 타고 나와서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한데요. 예수님이 하실 때는 항상 그를 붙여요. 그 인자. 그 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인자, 자신을 위해 앞뒤를 살펴보면,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그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하고
아니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는 과연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셨던 인자와 같으니, 인자 같으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를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초라하게, 그죠? 베들레헴에 아무도 모르는, 아니 몇몇 사람들만 알고 이제 번듯한 방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그런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란 말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의 권세는 어떻게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떤 나라든지 천년 가기가 어려운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병과 고통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도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오직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감사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며 지금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3,000명 또 확진자가 이렇게 어제 3,200명이라 그랬죠. 조금 있으면 또 발표되는 게 또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악의 세력이 결국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인자 같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잘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히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시고 오늘도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낙심치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끝까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